지난 2주간 계속해서 회복 시리즈로 먼저 우리 신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의 인식과 그 신분으로 나를 평가한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다 자기의 그런 정체성에서 그 뿌리를 두고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밝게 깨닫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신분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냥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평생 살면 정말 내 삶에 정말 변화가 있을까? 만약에 확신한다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경건의 능력을, 부단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신분을 순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딱 입으면요, 내가 학생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군인이요, 군복을 딱 입으면 내가 군인이지, 그래서 군인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복을 딱 벗고 사제복을 딱 입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군인 정신도 사라지고 그냥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그 신대원 학생들하고 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가요. 저 불광동에 그 북한산 계곡에 가서 훈련을 하루 종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을 목도하게 됐어요. 이 신학생들이요, 대부분 신대원 학생들 뭐 학부 3, 4학년이며 교회 가서 다 전도사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전도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사들이, 이 신학생들이 예비군 옷을 입는 순간에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비군 개구리복을 딱 입는 순간에 뭐 행동도 막 이게 무슨 그리고요, 군관 그 조금 말도 듣지 않고요, 이 훈련을 딱 마쳤는데요, 계곡에서 어디서 준비했는지 거시기를 따갖고 그냥 정말 제가 충격이었어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계곡에서 예비군 옷을 입고. 자,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이게 예비군 옷 입으니까 나는 제대한 이제 예비군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지 그냥 막가파가 되더라고요. 막가파.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행동이 굉장히 크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신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6.25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의 한 고아가 미국으로 양부모를 따라 큰 부잣집에 양자로 갔습니다. 뭐 영어를 전혀 못하는 이 아이인데 뭘 하다가 양자로 택함을 받았냐면,
이게 거지였어요.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깡통을 떼고 음식을 받아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아원을 들어가게 돼갖고 고아원에서 양자로 선택을 받아서 미국의 큰 부잣집 양자로 간 거예요. 이제 도착한 첫날에 도착해 보니까 그 양부모들이 막 환영을 해주면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밥상에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방이 있는 거예요. 야, 침대도 막 푹신푹신하고 베개도 너무 푹신푹신하고, 거기서 누워주면서 그 양부모들이 잘 자거라 다독거려주면서 내일 보자고 그리고 갔어요. 이 양자된 이 거지가 양부모가 떠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건 내 팔자, 이런 팔자가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절대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요, 침대에서 내려와 갖고요, 침대 밑에 들어가 갖고 새우처럼 쪼그리고 첫날 밤을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부모가 아침에 이제 놓고라고 들어가서 보는데 이 양자 삼은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막 큰일 난 거예요. 첫날 왔는데 애가 사라져갖고 막 한참 잤다 보니까 침대 밑에 들어가갖고 새우처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서, 야, 네가 왜 침대 밑에서 강아지처럼 구부리고 자느냐?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미국의 시민권자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야. 신분이 달라졌어.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영어를 알아들 수 없으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하루 이틀 3일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부모가, 당신은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에게 이제 와서 좀 아들에게 설명을 좀 하라고 신문에다가, 미국 신문에 큰 신문을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온 거지가 아니라 우리 집에 양자고 아들이라는 것, 다리 밑에서 자는 자가 아니라 침대에서 푹신하게 잘 수도 있고,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건 뭐든 네가 원하면 다 먹을 수 있어.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영어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해갖고, 그래서 한국 유학생이 와갖고 이 아이에게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고 이 미국의 양자로 와서 이 집안의 아들이고 너는 미국의 시민권자야 하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여러분, 자기의 법적인 신분에 대한 인식을 잘 몰랐어요. 마음은 여전히 거지인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전에는 법적 신분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단한 훈련이, 부단한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놀라운 신분의 상승과 변화가 일어섰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폭탄 같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십자가에서 창조하신 새 인류예요. 새 인류. 지금까지 역사상에 이런 인류가 없었어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 그 실체가 첫 번째가, 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장자의 권세를,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나는 예수님 앞에 서면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어떻게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신부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하나님께서 아주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피조물은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개가 있으라 그러면 개가 있었고, 독수리가 있으라 그러면 있었던 거예요.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아담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직접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신부를 만들 때는요, 말씀으로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흙으로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 신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아담아, 너희 갈비뼈로 내 신부를 만들어 주겠다. 지금부터 큰 수술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잠시 전신 마취를 할 거야. 몇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겠어. 아플지도 몰라. 괜찮겠니? 그러나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내 아내를 얻게 될 거야. 아담이 그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아멘 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의 동의를 얻고 아멘 하갖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며 갈비뼈를 뽑아서 아담의 신부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하와가 신부가 나왔어요. 신부는요,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흙에서 온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신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너는 내 것이야. 너와 나는 하나야. 한 몸이고 한 지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신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신부인 주님의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신부라고 하는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살지 않아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는 인식이 깊어지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신부라는 인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의사가요, 아프리카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추장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은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일찍이 외국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어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자 온 마을이 막 술렁술렁 됐어요. 과연 누가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 누가 이 추장의 아들의 신부가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의사도 역시 궁금했어요. 저 훌륭한 추장의 아들의 신부는 누굴까? 그 마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여자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처녀들은 그냥 암소 한 마리면 대부분 신부로 삼고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2마리를 받는 처녀도 있어요. 굉장히 좀 탁월하고 예쁘고 그러면 2마리. 간혹가다 몇십 년마다 한 번씩 3마리를 받는 처녀도 있어요. 워낙 탁월해. 집안이나 외모나 그러면 3마리까지도 주고 데려올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드디어 청혼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행렬을 보니까 암소를 무려 9마리를 끌고 가는 것이 9마리.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야, 추장의 아들이라 다르구나. 누가 저 추장의 아들의 9마리 암소를 받고 추장과 결혼하는 존귀한 신부가 될까? 온 마을의 소문이 막 웅성웅성,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렸어요. 근데 추장 아들이요, 9마리 암소를 끌고요, 자, 도착한 집은 너무 의외였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받은 처녀는 역시 병약한 외모에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실망했어요. 이야, 추장 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저런 아가씨에게 어떻게 암소를 9마리나 갖다가 바치다니. 한 마리도 아깝다, 한 마리도 아까워. 수근수근 대면서 막 뒷담화를 했어요. 그때 그 의사는 본국으로 귀국할 때가 돼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장의 아들과 처녀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마을을 의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추장의 아들은 그 마을에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의 초대를 받고 집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나와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 봤던 볼품없는 그 여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 자신과 높고 초라한 모습의 아가씨가 아닌 무척 당당하고 아름다운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까지도요, 아주 유창하게 영어도 하고 아주 멋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속으로 놀라는 모습을 보고 추장 아들이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 몇 마리를 받았냐는 한 여인에게 있어 평생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 암소 2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내도 암소 9마리를 끌고 올 때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자신의 가치를 9마리의 암소에 걸맞게 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내에게 공부라 하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외모를 가꾸라고 하는 말도 안 했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만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아내는요, 점점 시간이 지나며 세월이 오르며 아름다워지기 시작했고 멋진 여성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신부인 교회 만들 때 말씀 한마디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흙으로 비춰서 그냥 하와도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흙으로도 아니하시고 왜 굳이 독생성자 당신의 전부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살을 찢고 몸을 깨뜨리고 피를 쏟으셔서 그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신부를 만들어내는 이런 수고를 행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내가 받은 암소 9마리구나. 주장의 아들이 암소 1마리로만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존재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귀한 존재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얼굴 생기지 잘 못했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암소 9마리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신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신부입니다. 나의 가치를 주 안에서 깨닫는 순간, 그 가치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상상을 초월하게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에게 완전히 반해서 신부인 교회가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그냥 사랑에 빠져 있는 신랑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슐람이 여인을 향하여 쏟아붓는 그 사랑이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쏟아붓는 사랑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이런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자인지, 주 안에서 나를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신부답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귀하게 보배처럼 여기고 당신의 전부를 주신 신랑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적어도 신랑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할 때는 언제나 첫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보호자에 언제나 only one, 내 마음의 보호자에 오롯이 only one으로 내 마음의 보호자에 1번을 모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부의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요 첫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춘향이가요 이도령을요 첫사랑으로 사랑했어요.
춘향이는요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도령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오매불망 일편단심 이도령밖에 없어. 그래서 이도령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많은 미혹과 그 많은 유혹과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첫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영광은 이렇게 주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하는 신부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 맞이하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